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문안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서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회중과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1월의 마지막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광교에 부임한 백요한 목사고요. 제가 성이 백가인데 백가는 본관이 수원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그 고향에 온 듯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이름은 요한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배우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오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지금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섬기고 또 안디옥 교회 부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현재 저의 와이프가 된 사모와 연애할 때 집회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명동에 아주 용하기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줄을 서야 한번 점을 볼까 말까 한 아주 잘 나가는 점쟁이였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점친 대로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확인 전화를 한번 다 돌린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점친 대로 된 사람은 100명 중에 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점친 대로 안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학력이나 재력이나 가정의 화목도나 그런 게 다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점친 대로 안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영업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 모 교회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10몇 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벌써 죽어야 했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술을 끊었더니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어야 할 사람이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원수를 사랑하니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뱅이로 살아야 할 사람이 예수 믿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타고난 사주팔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가 안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당이 굿을 잘 못할까요? 점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주역이라는 책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주역에 의하면 사람을 집으로 봅니다.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그 사람이라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내 기둥이에요. 그래서 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주가 두 자로씩 되어 있는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사주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에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 집주인이 되시면 팔자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증이에요. 예수 믿으면 타고난 팔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평생 말 못하는 팔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침받았어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려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존재에 눌려서 말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셔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로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나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모독을, 어리석은 논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마음 지킴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 즉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박해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천국의 침입, 천국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을까요? 21절에 나온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9절에 나타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인데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으로 그 집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집주인 노릇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집으로 삼고 주인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귀신 들려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포로가 된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인에게 강합니다. 죄인에게 사탄은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입니다. 강력범, 흉악범들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면 대개 두 가지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홧김에, 두 번째는 마음속에 그렇게 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놈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혈기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의 목소리, 그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강한 자인 사탄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무장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무장이 뭐지요? 죽음의 권세로 일으키는 공포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탄은 죄인의 죄를 향해서 사망으로 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사망의 침에 쏘이게 됐습니다. 죄인은 사망 뒤에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말에 재밌는 표현 있죠. 뭐뭐해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슬퍼 죽겠네. 외로워 죽겠네. 이해가 됩니다. 배불러 죽겠네. 행복해 죽겠네. 이렇게 우리는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살아가요. 죄인은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강한 자인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자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더 강한 자,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만이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22절에 보면 강한 자인 사탄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인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사탄이 집주인이 되어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을 구해내시니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가 그 집의 주인입니까?
강한 자 바알세불 사탄을 이기신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팔자를 고쳤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집주인 노릇을 하며 권세를 부릴 때에 그 사람이 빼앗겼던 정상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선물은 정상적인 삶의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나누어 주시는 전리품은 성령 충만과 각종 은사들과 천국의 영생을 포함한 풍성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행복, 은혜는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평강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주님이 더 풍성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피야 식별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빨리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마귀의 악한 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설 때 우리 뒤에 계신 우리보다 크신 그분을 보고 원수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85장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 손님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모시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 생활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강한 자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인 사탄을 더 강한 자이신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마귀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그리고 24절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성경신학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뭘 하고 싶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뭐가 하고 싶단가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1시간, 2시간씩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기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삶의 지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증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의 삶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악한 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요. 집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고쳐도 비어 있으면 처음 귀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했던 축사 사역, 귀신 쫓음 사역의 단점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축사를 하면 귀신 쫓아내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 8이 들어와서 그 이전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이는 죄인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깨끗게 된 그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죄인의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하셨어요. 그 집 거실에서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셨습니다. 이 거실 벽에 십자가와 시뻘건 부적이 함께 세트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가족에게 사연을 물어봤어요. 그 새가족이 대답하기를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는 안 도와주겠나 싶어서 한목에 걸어놨습니다. 응접실에 거실에 세트로 걸려놓은 십자가와 부적. 그때까지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손님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세 가족이 부적을 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 보험입니까? 신앙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시라면 우리 마음속에 치워야 할 것들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사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치워야 할 것은 회개하시고 있어야 할 것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건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세주로, 구주로, 세이비어, 구해주시는 주님으로는 모시지만 실제 삶 속에서 주님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폭발 메시지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제만 맡기는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평소에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아쉬울 때만 연락 와서 막 친한 척하다가 도와주면 다시 잠수 타는 친구들, 이용하는 친구들. 이용당할 때 기분이 어떻든가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덩어리인 나 자신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찾던 평안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마음 지킴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중직자 가정에서 신방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가던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부인만 있는 그 집에 신방을 왔다 가셨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부인이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은 한 가지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댁에 주인으로 사십니까? 다른 말씀 없었어요?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댁에 주인으로 사십니까? 남편이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고 주일은 빠진 적이 없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가끔 가정예배를 든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소? 아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댁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내의 눈물을 보고 남편도 마음이 숙연해져서 그때부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그들과 함께 사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손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받기 위해 필요한 구세주로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환경이 변하면 깨져버리는 행복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영원한 행복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셨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부르며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손님으로 모시기만 해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축복과 풍성한 생명, 성령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만 예수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즉 진정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마음만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모시고 따르는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